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 앞에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프랑스 요리가 가장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중국의 황실 요리가 재료도 좋을 뿐더러 굉장히 귀한 요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요리 말고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끓여주셨던 된장찌개나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그런데 어떤 권사님께 여쭤봤더니 이 권사님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다른 사람이 차려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밥하기가 힘드셨으면 그런 말씀을 다 하셨겠습니까? 정말 그렇죠. 가만히 앉아서 남이 만들어주는 밥 먹는 게 가장 맛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대답하시는 것이 뭐냐면, 가장 맛있는 음식은 그 배가 고팠을 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음식이 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어느 부대에서는 봉지라면이라고 얘기하고 또한 어느 부대에서는 뽀기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라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라면이 별게 아니라 그냥 컵라면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봉지라면, 있는 라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봉지째 스프를 털어서 넣고 걷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입구를 다물어서 뜨거운데 꼭 쥐고 있다가 한 5분쯤 지난 다음에 먹는 그런 라면입니다. 근데 이 면이 불은 것도 아니고 안 불은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스프 타가지고 그냥 후루룩 마시는 건데, 그게 겨울에 야간 근무 끝내고 들어와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그 맛을 잊지 못해서 한번 집에서 먹어봤더니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 차이가 뭘까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다시 입대해야지만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라면 맛 때문에 다시 입대할 수는 없고 해서 그냥 아쉬움으로 남겨뒀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죠. 배가 고팠을 때, 추울 때, 힘들 때, 그때 먹는 음식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배고플 때 먹는 음식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사람과 또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 저희 아내랑 굉장히 자주 갔던 집이 미스터 피자라는 피자집에서 굉장히 피자를 먹었는데 그때 참 맛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가봤더니 그 맛이 안 나오더라고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디 나가서 좋은 식당에 가서 또는 맛있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고 났을 때 꼭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명함을 챙기죠. 그 명함을 챙기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가족들과 함께 오고 싶어서,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먹고 싶어서, 그리고 나중에 집안의 어르신들, 부모님들 모시고 와서 함께 먹고 싶어가지고 그걸 챙기지 않습니까? 또한 좋은 친구들 만나서 함께 먹고 싶어서 그 명함을 챙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먹는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지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또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식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식구는 밥식자의 입구자죠. 즉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 즉 식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겠습니까? 지금이야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또한 학교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그런 일은 좀 덜 할 텐데,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럼 점심시간이 되면은 그냥 자기 자리에 앉아서 먹는 게 제일 넓고 제일 편하고 그냥 제일 편안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리에서 먹지 않고 다들 3, 4, 5 모여가지고 자리도 좁은데 책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대여섯 명씩 비좁은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일이 있죠. 그리고 혹시 어머니가 계란말이라든지 또한 햄이라든지 소세지 같은 맛있는 반찬을 싸주셨을 때 그거 내가 혼자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굳이 뺏길 거 알면서, 굳이 내가 가져온 거 반도 못 먹을 거 알면서 친구들이랑 나눠 먹고, 그리고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고 뺏어 먹고, 그러면서 왁작지껄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함께 먹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친구의 정의를 내릴 때 친구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렇게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나눠 먹던 친구들, 점심시간에 함께 3, 4, 5 모여가지고 함께 밥을 먹던 친구들이 바로 진정한 친구고 내 학창시절에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고 또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 친구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실에서 그렇게 모두가 왁작지껄하게 모여서 3, 4 모여 밥을 먹고 있는데 혼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책상에 우두커니 앉아서 교실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참 그 밥맛이 어떤 맛인지도 잘 모르겠고 또한 어떤 맛있는 반찬을 싸워도 그 맛을 제대로 모른 채 그냥 후다닥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럼 혼자 밥 먹는 것이 왜 힘들까요? 이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이 단지 혼자 밥을 먹는다라는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먹을 가족이 근처에 없다. 또한 함께 나와 밥을 먹을 수 있는 친구가 내 주변에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혼자 밥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혼자 밥 먹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혼자 밥 먹는 것을 어려워해서 보통 교회에 있을 때 점심 때는 신방을 가거나 또한 식사 약속이 있어서 혼자 밥 먹는 일이 거의 드문데 때때로 이 신방 스케줄이 취소가 되거나 또한 혼자 밥을 먹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무실을 5층에 혼자 쓰고 있으니까 그때는 2층에 한 11시 반부터 어슬렁거리면서 내려와서 계속 이렇게 말을 시키면서 다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 냅두고 가지 말라고, 자기들끼리 가지 말라고 계속 저 전제를 각인시키는 거죠. 그럼 감사하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쁜 마음으로 밥도 사고 커피도 사죠. 그런데 삶 가운데 보면은 혼자 밥 먹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 가족이 내 옆에 없다, 또한 내 친구가 내 옆에 없다는 것을 가장 실감 있게 느끼게 하는 것이 혼자 밥을 먹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고속도로 휴게실이나 또는 고속도로 휴게실에 있는 식당이나 또는 대학에 있는 식당에 가보면은 혼밥 식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혼자 밥을 먹는 식당이죠. 근데 거기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치 도서관처럼 칸막이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럼 거기 혼자 앉아서 그 칸막이 틈에 숨어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꼭 있는 게 뭐냐면은 이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충전시킬 수 있는 충전 단자가 그 앞에 꼭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을 앞에다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밥을 먹으라는 그러한 뜻이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보면은, 그리고 특별히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가장 많은 영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른바 먹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먹는 방송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내보니까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의 80%가 먹는 방송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먹는 방송이 인기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그 먹는 방송을 틀어놓고 먹다 보면은 같이 다른 사람들과 밥을 먹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그 먹는 방송들을 사람들이 즐겨보는 일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밥을 혼자 먹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단 한 가지 증명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근처에 없고 내 친구가 근처에 없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밥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혼자 밥을 먹는다는 차원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혼자 있다, 그리고 내가 외롭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 스마트폰을 끼고 다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이 스마트폰을 보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그 스마트폰이 재밌어서, 또한 그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게 진짜 즐거워서 보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스마트폰을 친구를 삼아서 이 스마트폰과 함께 놀고 또한 스마트폰과 함께 지내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는 없어도 살 수 있는데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 갈 때 책은 놓고 가도 스마트폰은 안 놓고 간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집착을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럼 그게 진짜 재밌어서, 그게 진짜 즐거워서 그러느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친구 삼아서, 사람이 아니라 모바일 폰을 친구 삼아서 사는 그러한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은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떤가?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많은 어르신들이 술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 술을 먹는 이유 중에 보면은 진짜 술이 맛있어서, 그리고 술 먹는 게 즐거워서, 그리고 술 먹는 게 재밌어서 술을 좋아해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술을 먹냐면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술을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 있으면 외롭고, 그리고 사람들 틈에 어울려야 되는데 사람들 틈에 어울리다 보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색한 것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 어색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주를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역 같은 데 가면은 홈리스, 노숙인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혼자 계시질 않죠.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십니다. 많이 마시는 술이 막걸리를 많이 마시죠. 그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가격도 싸고, 그리고 빈속에 먹어도 제일 괜찮은 술이 그거기 때문에 이 막걸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걸리를 먹는 이유가 뭔가? 딱 하나라는 겁니다. 혼자 있기는 외롭고 모여있기는 해야 되는데 모여있으면 어색하니까, 모여있으면 혼자 어색하니까 어울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많은 동호회 모임이 있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운동 모임도 있고, 등산을 하는 모임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취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끝이 항상 술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술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건강해지려고 등산을 다녔는데 내려오면서 매일같이 술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간이 나빠졌다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술을 끊을 수가 없을까요? 술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술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니까, 그리고 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울리려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이 인생 가운데 자꾸 술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놓지 않는다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이 좋아서 또는 술이 좋아서가 아니라 결국에는 혼자 있는 게 두렵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이 외로운 것이 두렵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외롭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그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그럼 악한 때의 특징이 뭘까요?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세월을 낭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세월을 낭비할까요? 외롭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놓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외롭기 때문에 술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 술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악한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갈수록 외로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수록 외롭기 때문에 사람들이랑 어울리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스마트폰이랑 놀든지, 혼자 있기는 외롭고 함께하기는 어색하니까 그냥 술잔치를 벌리면서 사람들 틈에 머물러 있으려는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 시골 마을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모이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어김없이 있는 게 뭐냐면 술병이에요. 그리고 낮부터 술을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하기는 함께해야 되는데 함께하기는 어색하니까 그냥 그 술로서 어색함을 상쇄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왜 술에 취하는가? 외롭기 때문에 술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은 술을 찾는가? 고독하기 때문에 술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8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술 취하지 않으려면 외롭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데, 고독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는데, 고독하지 않으려면, 외롭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한 외롭고 고독하니까 사람과 교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군중 속에 고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모두가 다 외로운 거예요. 모두가 다 외롭다 보니까 서로에게 외로움을 채워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외로움을 채워줄 때 누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나한테 아낌없이 쏟아부어주면은 내 외로움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가지고 아낌없이 쏟아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한두 번 만나주고 처음에는 한두 번 밥 같이 먹어주다가 조금 힘들어하고 슬슬 피하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로 생깁니까?
그래서 누구나한테 밥 먹자고 전화 걸다가 몇 번 거절당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외로움을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같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낼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에서 어떻게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녀들은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이 무슨 점치는 것처럼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삶 가운데 부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란 겁니다. 즉 인생 가운데 비전을 보게 될 거란 거죠.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 즉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는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꿈이 회복이 되고 비전이 회복이 되고 소망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신들과 하나님이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은 나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산에 숨어 있고 깊은 바다 속에 숨어 있고 깊은 계곡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나를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을까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로 하여금 술 취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방탕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모든 고독과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목마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목마른 여자예요. 처음에는 물 때문에 목마른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풍족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돈에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들 돈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에 목말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다. 돈이 있어야지만 내 주변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 보면은 돈에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돈을 몰두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돈을 통해서 사람들과 사귀고자 하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친구도 안 만나게 된다고.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친구를 만나게 되고 돈이 생기니까 사람들과 많이 만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에 집중합니다. 그럼 왜 사람에 집중할까요? 외로우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에 대해서 나에게 물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그들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뭘까요? 진실한 사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와 마음이 통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사람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어떤 일이 생기나요? 더 외로워지는 겁니다. 더 고독해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또한 교회에서 은혜 충만한 사람 만나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채워줄 만한 사람, 내 외로움을 채워줄 만한 사람, 내 마음을 이해해줄 만한 사람, 그리고 나와 마음이 통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한번 다녀보다가 저 교회도 한번 다녀보다가 이 사람도 한번 만나보다가 저 사람도 한번 만나보다가 결국에 마음에 남는 거는 실망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찾는 사람이 없구나, 나와 함께할 만한 사람이 없구나라고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결된 것 같은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때 그때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삶의 승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A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과 왼쪽에 서서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와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와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나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옆을 보니까 나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능력과 힘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인류가 타락을 합니다. 타락이 무엇입니까? 죄가 뭡니까? 어떤 분들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거의 죄입니다.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떨어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인간들 사이에 다툼이 나오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서로를 보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이 서로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서로를 수치스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감추는 게 생기는 거예요. 가리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실망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은 남자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다는 거예요. 가족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순간 가족들이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가족들이 나에게 내 버팀목이 돼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가족들이 힘겹게 느껴지고, 또한 가족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짐처럼 느껴지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게 고달퍼지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반증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족들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그럼 만나서 얘기하면 모든 게 해결됩니까? 안 그래요. 감정의 골만 더 깊어져요. 감정의 상함만 더 깊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간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온전한 회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리고 아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되고 함께하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 또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멀어진다는 것, 많은 분들이 옛날을 추억하며 그렇게 생각하죠. 옛날에는 참 친한 것 같았는데, 옛날엔 내 동역자인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대면대면해졌다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었기 때문에, 또한 함께한 세월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익숙해져서 별로 매력적인 게 없어서, 별로 좋을 게 없어서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운데 계신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한 이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에 따로 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모여서 우리 터놓고 얘기한다고 얘기가 될까요? 아니에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갈등의 골만 해결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 합시다, 우리 각자 살아갑시다, 이렇게 되는 것밖에 안 남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계신 분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시작할 때 그때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까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까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래 친구기 때문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모세도 가나안 땅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꿨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나라라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꿈꿨고, 갈렙도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을 꿈꿨으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온전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 순간의 동역자로 내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나 혼자 머물러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나 혼자 동떨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외로워서 고독해서 자꾸 피난처를 찾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방탕한 길로 빠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말이 됐습니다. 연말이 되면 사람들이 참 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즐거워서 많이 먹을까요? 행복해서 많이 먹을까요? 제가 보기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허무해서.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그게 허무해서 먹는 거예요. 또 왜 먹는가? 외로워서 먹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나한테 남는 것이 없구나. 어떤 업적도 남은 게 없어서 허무하고, 사람도 남아서 외롭고, 그냥 모이니까 퍼라 마셔라 질척 마시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문제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다른 말로 주님의 날입니다. 왜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또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히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칼럼란에 보면은 나의 해피스토리라는, 나의 행복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설명에는 무엇인가? 60세 이상 노인분들만, 6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만 그것에 참여하게끔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60년 이상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회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전하고, 그 하나님을 나눌 때, 그때 내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친구들이 옆에 서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지 않습니까? 참 세월은 빠릅니다. 그 빠른 세월 앞에 사람들이 무엇에 넘어지는가? 허무함에 넘어지고 외로움에 넘어집니다. 그럼 이 허무함과 외로움에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의 충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바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연말을 맞았습니다. 이 연말이 되면은 바람이 몰아쳐옵니다. 어떤 바람이 몰아오는가? 허무의 바람이 몰아옵니다. 그리고 외로움의 바람이 몰아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얼굴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클럽에 가가지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죠. 그리고 많은 어르신분들이 골방 같은 데 모여가지고 술잔을 기울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허무함을 날려버리려고 하죠. 그걸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을 향해 외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거 하나 없고, 수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남는 친구 하나도 없고, 그래서 외로움과 허무함 때문에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울부짖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신 날을 맞이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연말과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외로움이 몰려올 때, 또한 하나님 허무함이 몰려올 때 그것에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세상은 허무함이라는 바람으로, 또한 외로움이라는 바람으로 우리에게 세월을 낭비하게 하고 또한 술 취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오직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주님과 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질 때 어느 순간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하며 어느 순간 내 옆에서 함께 응원하는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